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02편 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당한 자의 기도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2편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갈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록 시인은 자기들의 죄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품으면서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리에 빠지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또 절망 중에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고난을 당한 자의 기도 방법 첫 번째, 주께 상달되게 기도해야 된다. 아멘.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러죠. 상달. 상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상달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높은 곳에 이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문 그대로 번역하면 높은 곳에 이른다.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높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들이 기도할 때도 또 자기들이 부르짖을 때도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이르게 해달라 이거죠. 상달되게 하소서. 원래 본뜻은 뭐냐면, 상달한다라고 하는 본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온다 혹은 간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는데, 좀 더 깊숙하게 번역을 하면 얻는다 그 말입니다. 얻는다, 침투하다, 수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기도하는 내용처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수용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되어 있다. 두 번에 걸쳐서 시인은 얘기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내용은 뭡니까?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말.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절망을 당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끈질기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사울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함을 왕으로 삼는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그러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룰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아멘. 역대하 30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들리고 있죠.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저렇게 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이 나서 백성을 위해 축복하였다.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렸다. 하늘에. 그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다.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께 내 기도와 내 부르짖음이 상달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아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의 원정을 다 마치고 온 후에 자기의 신하들과 백성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병사들을 싹 모은 다음에 자기의 부하들에게 그 부하들이 수고한 대로 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부하들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상을 줄까? 이 알렉산더의 대왕의 말에 부하들은 자기가 했던 것이 있잖아요. 전투에서 나는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상황을 겪었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왕은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주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부하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한 부하가, 한 병사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그 큰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기는 전투에 참가해가지고 조그마한 일을 했는데 정작 요구하는 보상은 훨씬 더 큰 보상을 요구하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전부 다 그 부하를 비난합니다. 얼마 하지도 않았으면서 더 큰 보상을 요구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그 부하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왜 내가 이 부하의 요구를 들어주냐면은 이 부하는 내가 통 크게 수고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베풀어 줄 것을 믿고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상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할 때 여러분들이 했던 수고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았다고, 정작 어려움 당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는 하나님, 나는 비록 한 것이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 나를 좀 크게 도와주십시오. 생각해보면은 누구나가 하나님께 우리가 더 큰 보상을 요구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상을 주신다라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수고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보상을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여러분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따져봐도 그러고 우리는 본래 천국을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한 행위대로 했다라면, 내 죄에 대한 처벌만 했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한 행동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단지 우리가 뭘 안 했다는 겁니까? 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만 한다라면,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라고 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구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보상을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가? 끈질기게 매달려야 된다. 아멘.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살면서 절망 가운데 빠지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삶이 힘겨울 때도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을 돌아보면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하나님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있다.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고난을 당할 때는 끈질기게 기도해라.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이를 때까지 기도해라. 그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 끈질긴 기도,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당한 자의 기도 방법 두 번째,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한다, 호의를 베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 보통 은혜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내가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그랬죠. 기울이사. 원래 기울이사 이 말의 뜻은 본래대로 해석을 하면은 귀를 기울이다 그 말이잖아요. 유심히 듣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기울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본래는 제공하다, 벗어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인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괴로운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제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서, 이 괴로운 날들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27편 9절을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라. 하나님 은혜를 거두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하다. 시편 69편 17절을 보면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나가소서. 전부 다 기도 이유가 비슷하잖아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주십시오.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참으로 올 여름은 힘겨운 여름을 보냈죠. 역대 어느 때보다도 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전국이 이 더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시험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라고 그래요. 그 최고. 사람들이 기대에 찼죠.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입추가 다가오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더위가 풀릴 줄 아는데 추석이 지난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열대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열대가 있었잖아요. 벌써 9월 중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더위가 계속 이루어져요. 저희 교회도 50평, 전부 다 해면 50평 정도 되는데 50평 정도 되는 이 장소에다가 30평짜리 에어컨을 놓고 딱 트니까 겨울에야 버틸 수 있겠지만 한여름에는 이 온도가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에어컨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어컨이 가동되니까 뭐가 많이 나옵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죠. 안 틀 수도 없고, 안 틀면 너무 덥고, 틀자니 전기세가 부담되고. 언제 이 더위가 물러갈까? 한숨이 깊어지지만은 그 더위 가운데서도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덥고 빨리 이 더위가 물러가기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게 기본적인 성도입니다. 삶이 너무 평탄하고 탄탄대로를 걷는다라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절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삶이 너무 평안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할 수 없겠지만은 내 삶에 굴곡이 있고 또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날들도 있고 아픈 날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고난을 당할 때 뭐 할 것이냐 도대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그거예요. 아멘.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 기도가 하늘에 이르게 해주세요. 아멘. 제발 이 괴로운 날들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 내 막혀있던 삶이 뚫리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삶이 잘 풀리지도 않고 괴롭고 고난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어떤 기도?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요. 아멘. 고난을 만난 성도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하는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을 당한 자의 기도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았다.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지금 자기가 처한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멸망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모든 상황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다? 주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졌다 그 말은 뭡니까? 들어서 던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감당하다, 받아들이다, 초래하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졌다 그 말은 뭐냐면 주께서 이 고난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셨다. 주의 분노와 진노가 넘치니까 주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던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회복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들이 참 불행히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하나님의 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합니다. 자기가 알았던 몰랐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이 시작됐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여나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났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아멘. 다시 내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게 고난을 당할 때 할 기도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다니엘 9장 13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려졌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뭐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그 결과가 뭡니까? 재앙으로 내려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레미야가 3장 39절을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뭐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벌 주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면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뭐하라고 합니까? 조사해라 그랬어요. 조사해라.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이쪽으로 가고자 하지는 않은가? 내 행위들을 한번 조사해봐라. 조사해봐라. 그리고 행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뭐하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그럴 때 뭐가 거두어진다는 겁니까? 주의 진노와 분노가 거두어진다. 다시 말해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훌륭한 사람으로 평판이 높지만은 사실상 그의 삶을 돌아보면은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실패할 때마다 뭐였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수한 실패 가운데서도 항상 실패할 때마다 저 말씀 붙들고 자기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마귀가 계속해서 속삭였다는 거예요. 속삭였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네 인생은 끝이야. 끝. 실패할 때마다 마귀가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넌 끝났다 이제. 근데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더 큰 일을 해봐라 그러십니다. 아멘. 마귀의 말을 듣고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버릴 것인가? 아,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래, 저 말대로 나는 끝이야. 끝난 인생이야. 그렇게 살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더 크게 한번 비상해 볼 것인가? 아멘. 어느 쪽을 선택할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마귀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았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마다. 아멘. 그리고 그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아브라함 링컨을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위인전에도 나와요. 이제. 위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것밖에 없다고.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 그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성공의 가도를 달립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행여 내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라. 그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와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비록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끈질긴 기도를 말하죠. 그리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사해서 고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